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승리하는 4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4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대가 약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차라리 다른 것이 불편한 게 낫지 목이 아프면 설교하기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요. 성대가 회복이 되었는데 위장병이 생겼답니다.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다음 문제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사람에게 아픈 곳이 있다는 것은 불행이란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이 은사로 말미암아 건강하세요. 다음 불행은 뭡니까?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그때부터 불편하죠. 살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없다면 그때부터 불편한 겁니다. 사람 노릇 못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처음에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돈 없다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행의 원인은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귀한 남자 한 분이 아내를 일찍이 세상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음에 상심이 되어서 자신도 병들어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답니다. 부부가 귀한 줄 알고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보다 더 귀한 자녀를 잃을 때는 부모는 마음이 얼마나 상실감으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것은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전쟁은 운동 경기에서 지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한 것보다 무서운 것은 패전인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메소포타미아의 침략을 받아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패전은 민족적인 비극이지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당시 쿠사다임 왕이었는데 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주권을 빼앗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나라는 탕파 싸움, 권력 싸움 하다가 나라의 주권을 뺏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은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를 찾고 싶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후손들에게 나라를 찾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불가능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2차 대전을 통하여 연합국의 승리함으로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맛봤지만 그건 잠시 동안이었고 6.25라고 하는 민족적 전쟁으로 우리는 밀리고 밀려서 부산만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망각하고 교파 싸움만 했던 것 용서해달라고요. 그때 미국 사람 믿음의 장군 메가더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게 하심으로 이 땅 반쪽이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적 자유를 얻게 되고 세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게 된 것입니다. 패전 비극이지요. 패전을 모르고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 비결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사사기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전의 원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불행하게 된 이유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목전에서 산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칼빈은 그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저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체면이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지키는 예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체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인색합니까? 왜 그런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이게 악을 행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무슨 죄라도 범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 종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이, 그 집의 안주인이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유혹을 거절한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성결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에게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유혹이 오고 범죄하려는 순간 악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무슨 죄라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은혜를 잊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변망덕이 되지요. 하나님 은혜 잊을 때 불평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평안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던 이도 중병으로 수술대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목사님을 찾습니다. 기도해달라고요. 그분은 몸에 질병이 생겼다는 것은 불행스럽게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던 사람도 어려울 때는 기도 잘하고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던 모든 분들 가운데서도 모든 일이 잘 되면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소위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객지에 가서 탕진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돼지들이 거하는 그 속을 살면서 주염열매를 먹는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만일 그 아들이 웬만하게 잘 됐더라면 아버지 기억하지 않았을 겁니다. 낭패를 당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니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내 힘대로 살 수 없다. 나를 의지하라.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힘?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너를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해라.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더욱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말해도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분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꾸면서 말을 해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의식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그 사람은 더욱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비결,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가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라 상실한 다음에 제정신을 찾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하는데 인심을 얻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자의 눈에 눈에 들면 그는 출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심보다도 선심, 신심,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이에요. 곤고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승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음이란 말은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자아크요. 자아크. 재난이나 고통이 있을 때에 도움을 청하는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집안에서 불장난합니다. 그러다가 화재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소리 지릅니다. 불이야, 불이야. 소리 지르면 어른들이 와서 꺼줍니다. 이게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기도이지요. 기도할 때 급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아크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아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위기다. 침체 위기에 들어갔다. 영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 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아버지가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승리에 대열해서 승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평소에도 어려울 때는 더 말할 것 없이 평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의 문제는 기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주하다고 하는 것은 핑계이지요.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 사람과 함께 협력을 받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데 의사는 못 고친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기적이 있을 수 없다. 기도가 부재이기 때문에 능력 부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능력 없이는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찬송가의 한 구절이지요. 기도는 인생 승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승리하고 싶습니까? 엎드리세요. 간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이미 겸손한 자세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업이다. 사업이다. 기도 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사업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이가 지도자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이렇게 경험담을 얘기했어요. 언젠가 그가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만났는데 항상 명랑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신기해서 그 비결을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명랑하게 기쁘게 살아갑니까? 그런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절망도 좌절도 낙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몇 번인데요? GER 333입니다. GER 번 333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에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곧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전화번호는 MT77입니다. 즉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약속을 믿고 전화하면 즉시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있으십니까? 주님의 전화번호 기억하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급히 119, 112처럼 구제를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만 의지하고 책임져달라는 기도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 교회 생활했느냐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권 삽니까? 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큼은 어떤 경우도 실천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사람 만나면 비판합니다. 교회 부흥회 기도하던 사람 비판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으면 항상 긍정적이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싶습니까? 세 번째 비결입니다. 인물을 세워야 합니다. 부르짖었더니 그를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시니 라고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시스의 아들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사무엘 사사기 3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더니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물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가 쓰시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 임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 임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세속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따라 유행 따라 살지 않고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입한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워주신 인물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마저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1903년 넬이라는 사람이 17명과 함께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했답니다. 1917년 그는 4만 명의 공산주의자를 데리고 아시아를 정복했습니다. 한때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 정복하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영향을 받고 침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한반도에 그런 사상으로 큰 영향과 진동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총살이나 교수형을 당해도 조롱받으면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하고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을 당했죠. 우리는 빈곤 속에서 살며 생활하고 필요한 것 제외하고는 조금도 남김없이 다 당해 바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목표는 한 가지다. 그것은 바로 세계 공산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종교고 나의 취미요 나의 애인이고 나의 아내고 나의 빵과 고기다. 나는 이 신념 때문에 감옥에도 간 일도 있고 많이 필요하다면 사형대 앞에서 설 준비도 되어 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사는 사람 이들보다 더 강한 영적인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임한 사람은 하나님과 일체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은 없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영 임한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도록 드려준 사람들입니다. 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이기고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임할 때 능력이 임하고 이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이기는 사람의 대회에 참여하세요. 하나님의 영, 우리 아버지가 붙잡아 쓰시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에 붙이시되 이게 결과입니다. 10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말씀은 붙이심이라는 단어예요. 8절 말씀은 파셨으므로 라는 말씀도 나오지요. 붙이신다는 말은 무슨 말? 넘기셨단 말이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넘겨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넘겨주신 것이요. 이기는 겁니다. 말은 넘겨주셨다는 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손에 물질도 넘겨주시고 축복도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도 넘겨주시고 사업도 넘겨주시기요. 원하는 것을 넘겨주시면 승리합니다. 남김없이 남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기고 이깁니다. 이기는 삶 들어도 자랑스럽고 소문내고 싶은 말입니다. 이깁시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십시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자가 될 것입니다. 이긴 자의 대회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신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능력이 됩니다. 결과는 이기고 이기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고 이기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은 승리의 비결 5가지를 기억하며 4가지를 기억하며 이기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합시다.